샬롬. 그동안 유튜브 계정을 부교역자 것을 빌려서 사용하였었는데요. 앞으로는 제 계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두 계정의 녹음을 다 올리지만 8월경에 제 계정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 계정에는 수요 예배가 올라가 있고요. 또 주일 예배도 함께 올릴 예정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제 계정을 구독하셔서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아마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적인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수 있도록 다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기 위해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다. 오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시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시다.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의지하라 라고 하는 단어지요.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말은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신뢰할 수 있어야 맡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백성들이요, 아론의 집이요, 제사장 가문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 뭘 선택하는 걸까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너는 누구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선택하라 이럴 거예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택 때문에 기뻐하고 선택 때문에 좌절해요. 어찌 보면 인생 전체를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과 사람을 사람답게 못하는 것이 선택일 것인데, 이 선택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선택의 근본을 생각하면 끝에 가서 끝까지 이길 수 있어요. 과정이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꾼이 당장의 이문을 위해서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걸 생각하면 과정은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론은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냐 죽음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선택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우상을 의지할 것이냐, 우상을 믿을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쉽게 내어놓은 선택의 길인지 모르지만 우리 평생에 가야 하는 길에 있어서의 날마다 시시때때로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난을 준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최고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신앙이 생기고부터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 의지적으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다? 선택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 평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렵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좀 생뚱맞더라도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생명인가 죽음인가. 이것만 생각하세요. 직장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무엇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사람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선택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줬어요 안 씻겨줬어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장신을 조롱하고 칼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찌르고 한 병사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아니면 저들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이 이 정도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인지 아셨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예.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그분이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실까요?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그 분께서 마음을 두셨다라고 한다면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는 사람이 어떤 외모나 지위나 힘이나 크나 작으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고 제사장에게도 복을 주시고 13절에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관계없이 차별 없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실까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뭘 봐야 경외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두려움과 존경심 아니겠어요? 얼굴과 얼굴을 맛볼 때에 두려움이 생기지, 예? 보지도 않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건 겁먹은 거야. 그거는 실체를 모르고 겁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맞닥뜨리기 전에 미리 겁먹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심약한 사람들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면, 확신이 있으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직접 눈앞에서 봤을 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한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이구나. 관계를 본질로 하는 초월적인 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뭘 줘야만 복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심판주이신데,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되었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제 나에게 뭘 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까요? 응?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이걸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이 이제 내 거구나라는 것 때문에 복이 되었을까요? 응?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것 자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 그 과정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제사장이든 큰 자든 작은 자든 목사든 일반 성도든 관계없어요. 누구나 다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기도빨이 3배 세고 10배 세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 담임 목사의 기도는 100배가 세고 부목사는 10배고 전도사는 그나마 복도 없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니라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도 긍휼로 자비와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내일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복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응?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수평적으로도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의 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 언제 어디서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그가 가는 곳마다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누리는 그 복을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모두 번성케 하시리라. 너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짜예요. 사이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봐라,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막 쏟아져 부어주시지 않느냐.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때에 따라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 보너스로 눈에 보이는 걸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너스로 병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너스로 암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너스로 아들과 딸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 그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을 또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그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두 손 들어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거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복을 주셨어요. 14절에 보면은 시간적 차원에서 복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뜻에서 자녀가 번성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많은 것만큼 복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토록 시간적 차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공간적 차원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눈이 맞추어져 있는 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 경외하는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깨달음 자체가 복이고 그에 따라 우리의 반응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내가 20년을 헌신했는데 교회에서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 장로 투표를 하면 시험 드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오랫도록 헌신했는데, 얼마도록 나한테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 일을 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동안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시간적으로 초월해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부어주셨어요. 그에 따른 반응은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늘은 온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나 그분께서 땅은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16절에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스리고 경작하고 너가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땅은 인간의 권리인 동시에 사명으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부터 28절에서 땅을 주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땅을 다스리고 경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살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땅이에요. 그러므로 그 일을 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소명과 사명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죽은 사람이 나와요. 죽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죽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누구일까? 두 가지로 우리는 분리해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육신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은 자, 호흡이 끊어진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나 사귐도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은 것 자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특별히 허락해준 시간이요, 특별히 허락해준 은혜의 때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죽을 날이 올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자기 현실만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보는 사람을 일컬어서, 자기 현실만을 보는 사람을 일컬어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실이 좋으면 감사하고 좋지 않으면 실망하며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비록 내 자리가 비천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 자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 자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 자리가 병들어서 신음소리 내기조차 버거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생명의 사건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조차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에요.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거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소리를 크게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일까요? 목이 찢어지더라고 막 큰 소리에 부르짖어야만이 그것이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신음소리 내기조차 버거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며, 이것이 복 있는 자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오늘도 도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시오 방패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저의 도움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이요, 저의 찬양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이 되어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울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우상들은 지금도 헛된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지키고 풍요로운 삶을 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꼭 간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것 없으면 안 돼요라고 끝까지 세상을 기대고 도움을 바라는 우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고 하는, 생명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나님입니다라고 선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받은 그 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도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세상 속의 삶이 그런 사랑의 삶이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살아있는 찬양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복음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이 눈물을 흘려 함께 기도하는 아파하는 이웃들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